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과 모든 근심과 걱정 다 태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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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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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낭살이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의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세상의 시련과 또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면 크게 부를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패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세상의 그 모든 헛된 생각들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도말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존전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첫날보다 좋은 주의 존전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주보에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수많은 이념과 국가별 갈등 속에서
전 세계 200여 개국이 함께 모여 스포츠를 통해 심신의 연단과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국적을 떠나 전쟁의 반목과 갈등들을 해소하는 화합과 평화의 장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곳의 치안과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올림픽 정신으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채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범죄의 함 가운데 넘어졌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의 죄의 반복성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통회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나의 죄성, 내가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겨내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끓고 있는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온전한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에 감사함으로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어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어두워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 번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드기야 왕처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간구하는 환우들의 기도와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소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며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8월 말에 가지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온 교우가 예수로 재충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열정이 전보다 더 넘치게 하시고 이제 온 교우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의 이웃을 살피며 눈을 들어 세계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열정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맡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과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EM 예배, 유스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 유다 최후의 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정희 성도님, 한국에 계신 박정혜 성도님의 언니 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 또 우리 강순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중에는 도미니카 단기 선교 우리 간증이 마지막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안문희 집사님께서 광고 뒤에 해주시겠고요.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해도 길어졌으니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2025년도 재직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 첫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우리 공천위원장이신 이태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130명 이상의 분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한국 사람 티 많이 내시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외국인들도 미국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김치찌개를 끓여서 저희가 갖다 주시겠다고 팔팔 끓이셔서 가져오시면 동네 사람들이 그 냄새에 도망갈 것 같아서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중앙 로비에 지금 오후 액티비티를 하는 그 여름 수련회 기간 중에 그 표를 붙여놨는데요. 각 클럽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모든 행사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직 기록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꼭 작성해 주셔서 나는 요 액티비티 하고 싶다 하시면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팀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3차 등록이 오늘까지 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 한 석 달 기도하셨잖아요.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해주시고 특별히 새가족분들도 가실 수 있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올라간 금액 이전에 1차 등록비로 받으니까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원하셔서 새가족분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의 원래가 오늘 저녁 6시 히바치에서 있고요. 우리 최성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 새벽 기도 후에 우리 사랑방 목자 부목자 모임이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친교는 우리 경건 사랑방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도와주셨어요. 직접 도네이션 다 하셨고요.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6.25 이후로 제일 맛있는 점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6.25를 안 겪어서 88 올림픽 이후로 제일 맛있는 점심이 바로 오늘의 점심일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한마디씩 따뜻하게 나눠주시고요. 맛있게 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 과부의 두레똥과 같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되어 전파되고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강단의 꽃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믿는 집사님에게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 손주들 늘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회복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올라 디오스 레벤디가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길가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을 때 어떤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또 어떤 다른 이들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들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락한 집과 넉넉함을 주셨지만 작은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만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현지 교회의 안내자를 따라 가정 방문을 하였을 때 낯선 우리들을 경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전도팀들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스페니쉬로 불렀을 때 조금씩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이는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우리들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것을 보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한 가지는 너무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표정에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힘겨움을 보았고, 그러나 믿는 이의 얼굴에선 밝고 희망에 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저는 온 세상 만물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헤수스 데아마 무초. 예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도 저희 이제 여름 사역의 모든 단기 선교는 마쳐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그 열정은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 도미니카 땅을 방문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교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최후의 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 최후의 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징조들,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 이 세상의 시간이 가르치는, 이 세상 속의 시계가 가르치는 그 시간은 결국 마지막 때라는 그 라스트 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바로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뭐 영화 속에서, 어려서 영화 속에서 본 것 같은 무슨 SF 영화 속에 나오는 뭐 우주의 행성이 지나가서 지구와 부딪혀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말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모든 인생의
그 마침표가 되는 그 종착지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되어질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드디어 마침내 함락하고 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선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도성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바로 남유다 최후의 날, 바로 그날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 되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 그날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묵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다 최후의 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때 바로 첫 번째 말씀은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 있는 긍지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부터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해마다 3번씩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대동단결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역대하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고 다윗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시드기야 11년째 통치 때에 이 도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심판의 마지막 날,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시드기야 왕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멸망할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항복하면 살 수 있고, 당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버티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성 가운데서도 이 시드기야 왕은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들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끌려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부여잡게 되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질문하면서 그에게 그 한 가지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소망, 결국에 마지막에는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지금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도 돌아갈 것이고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내 스스로가 인생을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지만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내 뜻대로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마지막의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주하게 될,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날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모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인지하고 그날은 반드시 내게 찾아오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도성이 불탔습니다. 모든 사방의 사면의 벽들이 무너졌고요. 오늘 말씀 4절 이후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임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도망하잖아요. 그가 도망가나 결국에 잡히게 되는 인생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안간힘을 쓰며 절대로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이 리블라에서 붙잡혔을 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그 왕의 모든 귀족들이 다 죽게 되었으며 7절 말씀대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를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쇠사슬로 결박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궁과 백성의 집에 8절 말씀대로 불사름이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헐게 되었고 9절 말씀대로 이 성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아픔의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임재하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면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이 나의 눈앞에 목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요. 또한 바로 내 눈으로 내가 좋아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던 내 두 눈이 하나님 앞에 뽑히게 되고 결박이 묶여서 바로 지옥불로 끌려가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남유다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난 거, 사실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뭐든지 여러분, 최후의 일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징조가 있죠. 사인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한 것도요, BC 605년도에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 18번째 남유다 왕을 통해서 1차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BC 597년도에 여호야긴이라는 19번째 왕의 통치 때에 또 2차로 그들이 침공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기술을 가졌던 어떤 대장장이나 기술직의 사람들과 또 지식층에 있었던 좀 뭔가 할 수 있는 관료들과 귀족들을 다 잡아가서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 오늘 말씀에 이 3차 침공, BC 588년부터 586년도 7월까지 무려 18개월 동안에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당해서 그들이 고립되고 그들이 그 안에서 고통받는 아픔 속에 드디어 오늘 그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징조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면 어찌 보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이러한 멸망이 임한, 심판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늘 전해졌던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스페시픽하게 왜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26장 말씀에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라 고민하시면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일어나는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케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그 땅이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법과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일법, 안신령법, 희년법이다라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쉬어야 한다라는 안식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으로 올라가면 창세 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레위기 25장과 26장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해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도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 그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째 되는 해가 7번 있는 49년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50년을 희년이라 하여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안식을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간 이유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희년을 지키지 못한 날수를 계수하였는데 그 날짜가 어라운드 70년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에 70년 동안 내가 강제로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 그냥 내 몸이 편해지고 내 육체적으로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의 행동 태도가 아니라, 이 안식은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안식하겠습니다라고 주일 성수를 드리는 것, 그렇게 안식년을 갖는 것, 그렇게 희년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안식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난 900여 년의 왕조의 시간 동안에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계수한 날이 70년이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강제적으로 멸망시켜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오늘 그들이 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놓쳤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함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땠냐라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라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징조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았던 징조들,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1931년도에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요, 이 산업재해를 관리했던 그러한 어떤 연구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미노 이론, 되게 많은 이론들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1대 29대 300의 이론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산업재해에 관련된 것들로 이용된 이론이에요. 근데 1대 29대 300이 뭐냐면,
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 메이저 인저리예요. 그러니까 메이저예요. 굉장히 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메이저 인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 전에 29번의 마이너 인저리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방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는 300이 먼저죠. 300번의 너무나도 사소한 일들, 그런 예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non-injury accident 같은 거거든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300번의 그러한 경미한 것들이 있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9번의 마이너 사고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까지 예방이 안 되면 결국에 가장 큰 한 가지 메이저가 가장 큰 인저리로 산업재해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보면 저는 우리 인간들도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 하인이가 말한 이 산업재해에 관한 이러한 이론들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고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놓친 채 여전히 오늘도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안식과 깊이 있는 관계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는 가장 큰 메이저 인저리를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니,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륜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시간들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직책,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는 나의 죄성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성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성전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그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유다 최후의 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질 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유다 최후의 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때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과 18절 그리고 10절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 10절에 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동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레위기법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과부와 고아들,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이 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재했을 때 온전히 시행되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니, 이스라엘이 실패하니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서 구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이것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냥 어차피 처참하게 남겨진 땅, 아무 힘도 없고 전혀 쓸모도 없는 그러한 자들만 남겨놓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딴 사람들은 다 잡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잡아갔는데,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는요, 누군가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시간 동안에 지켜 행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살아있는 정의를 바로 그들이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8절에 나오는 바로 에벤멜렉을 구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에벤멜렉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앞선 이야기 38장의 이야기에서 에벤멜렉은요,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많은 고관들이 그를 나쁘게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구덩이에 넣자라고 건의하고 그를 밀어 넣었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이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이방인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저 고관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악한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건져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아직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여 바로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전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바로 이 구스 사람인 이 에비멜렉, 에티오피아 사람인 이 에베멜렉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전에 있는 11절에서 14절에 예레미야가 석방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날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석방해 주셨어요. 옥에 갇혀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선대하고 그를 해하지 말고 그 일을 관대히 대하라는 아주 너그러운 것으로 그의 삶을 위로해주고 그를 석방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봤더니 오늘 말씀 18절에 오늘 에베멜렉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18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믿다, 의지하다. 결국에 이방인으로서도 살아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그의 믿음으로 살기에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판단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 저자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든 것에 관한 판단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인류의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 그날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누가 말했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스피노자인지 확인은 안 됐어요.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5세기의 그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이유가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청소년기에 유학 시간을 보낼 때 독일에 있는 아이제나흐라는 그런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그가 기록했던 일기장 속에 바로 이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요,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고 그가 살았던 이 아이제나흐 그 동네 집 앞에 사과나무를 심고 이렇게 비석 기념비를 하며 이 문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루터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오늘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저는 이 문구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때까지 열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주하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여러분, 사과나무가요,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사과 열린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 나무는 기다려야 돼요. 뭐 10년 정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는,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내가 오늘 살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일 마지막 날이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 그 구원 얻는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 얻는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면 우리가 그 사명대로 계속 살아가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오늘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일어나기 직전에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땅에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요, 이 멸망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직전에 깨달았어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초창기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1차 포로기로 자기가 끌려가 놓고서도 그가 언제 깨달았냐면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니엘서 9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오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에,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안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보다가 70년이면 이 포로가 끝나겠구나, 지금 포로로 생활하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메대의 왕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될 때, 다리오가 있고 나서 이제 완전히 모든 점령이 끝났을 때 나중에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읽었던 서신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서였겠죠. 예레미야의 서신을 읽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었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요, 9장, 이게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요, 우와, 내가 깨달았다라고 막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달았어요.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70년 깨달았다. 엄청 기뻤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 포로 생활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걸 발견했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자신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 우리에게 선대해 주세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니엘이 정말 용하구나, 멋있구나, 그의 깨달음이 최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영권의 영역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왕이 되며 영원한 죄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며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뻐했던 내가 70년을 알았어, 내가 이걸 알았어, 이 비결을 알았어, 우리의 포로기가 끝날 거야라는 그 깨달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의 그 종말 때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셨는데 그게 이른 이래라는 거예요. 이른 이래. 이른 이래가 뭡니까? 70년 곱하기 7, 490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숫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한을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70년이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게 되는 그 시점, 그리고 영원한 죄가 드러나고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른 이래, 바로 이른 이래로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야, 지금 490년의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만, 그때가 언제부터라고요? 그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도성을 진건하라는 명령,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에스라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건축이 일어났던 그 시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될 때까지, 그 시간까지 490년의 시간을 너희가 보내야지 너희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야. 다니엘이 생각했던 70년만 지나면 모든 게 끝일까? 끝일 거야, 이때가 되면 우리가 회복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은 너희들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든 죄악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 더 넓은 이른 이래라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온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던 디도 장군, 그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일회를 마지막으로 말하잖아요. 한일회를 얘기하는데 그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의 시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유혹하고 언약을 맺고 지내다가 나머지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환란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바로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지만 그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마지막 때라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때가 뭐 490년 정확히 컬큘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짜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이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세상 가운데 질병이, 전쟁이, 그리고 자연재해가 넘치는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7년 대환란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바로 심판과 구원의 그 자리로 놓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다니엘이 가졌던 어떤 깨달음이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그것이 인간의 판단에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깨달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마지막 때에 내가 단순히 환란을 마주하며 이 환란에 빠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진실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영권들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벌이고 있고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로 정해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유다 최후의 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를 반드시 구원하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날에 온전히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최후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냥 외형적인 예루살렘 도성이 박살이 나고 불타 없어지고 사그라지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지어 놓으신 그러한 우리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도성이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끌어안았던 도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 안에 주님이 지어주신 그 믿음의 성전이 나의 죄성,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에 상관없이 다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길을 걷다가도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쏟아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너희의 삶을 지켜라. 거짓말과 술수와 계략으로 너의 인생을 포장하지 말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를 꾸미지 말고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요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해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우리는 다름질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결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심판자는 심판자로, 구원자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우리의 영혼들이 일어나 깨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날의 큰 부흥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힘이라 위소서. 은빛이 싸우리 하늘이 주의 낙선 복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땅 위에, 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드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만물이 주님의 날을 보게 하소서.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들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안식을, 주님과 깊이 있는 경외함의 그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하나님 주의 예배의 터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연초 권사님,
하나님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모든 일정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소영 집사님의 삶 속에서도 예비되어져 있는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 하나님 눈이 연약합니다. 그 눈을 만져주시고 내일 병원에 가서 계획되어질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터전에 이사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우리 김옥경 성도님의 가정, 남편 하나님 제라드와 또 사랑하는 딸 한나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징조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자리를 분별하여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거룩한 자 되어 하나님의 그 안식을 지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구원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한 존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비라닌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